이 7장을 넘어서 8장 앞부분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보석처럼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귀하고 소망스러운 말씀을 우리 모두 안에 풀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또 맛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르짖으며 결단하고 또 마음을 굳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죄를 짓고 많은 실수들을 되풀이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 사도 역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함을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늘 넘어지고 안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주님의 고귀한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지 심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번번이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때는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또 반면 책임을 남에게 돌릴 때는 반대로 사사건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정죄의 화살이 돌아올 때는 스스로를 못난 취급하며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더 심해지다 보면 자기를 괴롭히다가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또 수치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 늘 세상을 탓하고 상대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상처를 주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정죄는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독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면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뻔뻔한 것보다는 양심이 있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겸손한 자세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삶을 살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율법은 우리를 가차없이 죽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 저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구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지만 조금만 실수하고 어긋나면 칭찬과 격려보다는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시대에 부모님의 사랑의 훈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클 때는 계속 책망하면서 또 지적하면서 그러다 보면 잘못이 교정되고 그렇게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늘 자신을 탓하게 되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높은 기준을 어찌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늘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내성적인 성향에는 더 움츠러들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고통하는 세월을 참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 안 되는 연약한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변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또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묶여서 많은 날을 어둡고 또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이러다가 온갖 어두운 사고와 우울감에 사로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할 만큼 어둡고 심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를 이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는 정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부분 스스로 갇혀 지내던 나에게 율법의 정죄를 벗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눈을 열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당당한 그분의 자녀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이 아니면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내 모습을 가장 잘 아는 동역자가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해보자고 늘 안 되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내 자신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기에 이 자리에 서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 되는 나를 그분께 이 모습 이대로 내어드릴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맡겨드릴 때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들을 저는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과거 저와 같이 죄의식에 시달리며 자신을 정죄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 7장 25절 말씀에 밝혔듯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육은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더 고통하며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자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선고받았고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했으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하는 율법과는 달리 연약하여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인간도 율법으로는 정죄만 당할 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삶에서 순간순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씻음받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게 영적인 실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는 같은 이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남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실수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계속 안하무인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자,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죄를 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고 얽힌 것들을 서로 풀지 않으면 관계에 벽이 생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작은 허물도 그때그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힘쓰지만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꼭 붙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늘 보여주던 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늘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온 삶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다 안 되면 넘어지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주님께 조력자로 도움을 요청하고 대부분의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아뢰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보입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히거나 하면 문제 앞에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그분은 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라서 살면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렵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잘 설명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또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이 세계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 가운데서 일하시며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로마서를 하는 내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 목사님께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산 자가 되었고 새 피조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산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자며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지도록 구했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늘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가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자 안간 힘을 쓰며 갖은 노력을 할지라도 넘어지고 할 수 없었던 세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며 안간힘을 쓰다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절망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산 자들이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육신을 좇아 우리가 스스로 하려던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는지 5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너희 몸을 죽이면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혼과 육의 소욕들을 굴복시켜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죄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신은 죽은 자로 오직 그분이 통치하시고 마음껏 쓰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일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죽은 자로 새롭게 자신을 들여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늘의 충만한 세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끼치는 삶,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육체를 굴복하여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더 많은 부분 내어드릴수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늘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실제적인 세계를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리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세계가 참 어려운 세계인 것을 봅니다.